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라.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11장, 우리가 믿음의 장으로 불리는 이 내용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며 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믿음은 현재와 또 미래 사이에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살아낼 때 미래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에는 잡힌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약속의 근거로 우리는 삶을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시험, 즉 가장 어려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시험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것으로 역사가 되었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같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으로 우리는 어떤 태도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자,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지금 그 약속의 자녀로 준 이삭을 제사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 한 산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그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이 시험, 우리가 이 시험에 모두 같은 입장으로 직면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행동을 했을까요? 100세, 정말 자신의 몸으로는 낳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준 자녀인데 그 약속을 죽이라는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불순종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증명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삶으로 순종함으로 증명해 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성숙한 믿음으로 도약하도록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의도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은 다릅니다. 사탄의 시험은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다른 것을 내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하는 바로 미혹됨, 템테이션이죠. 그 유혹이 사단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프로브,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순종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요, 그 시험을 통해서 더 신앙의 성숙함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굳건함으로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준엄한 명령 앞에 우리의 이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결코 내가 넘어지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더 부합하도록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연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연단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겠죠. 순종하고 버티면서 그 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이것을 삶에서 실제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뜻밖의 일이 갑자기 덮쳐오고 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내 앞에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그때 당황하죠. 그러나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는가?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써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 시험 앞에 섰습니다. 100세에 그 주신 자녀, 이제 그 자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을 향해 갑니다. 믿음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믿음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사흘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많은 생각과 번민, 그 안에 고뇌가 가득 찼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그 길을 사라와 의논하지 않고 떠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결심한 겁니다. 죽은 몸과 같은 내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자녀를 주신 것을 그는 믿음으로 그 아들을 받았고 이제 그 아들을 내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은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함께 그 길을 가서 이제 종들을 산 아래 두고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만약 종들과 함께 갔다면 종들이 말렸겠죠. 아브라함 주인님 왜 그러시냐고, 왜 이런 행동을 하시냐고 말렸을 겁니다. 이에 종들도 내려놓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누가 돌아온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복수입니다. 아니,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면 죽었으니 같이 못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우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이삭과 함께 올 것을 이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던 거죠. 이 믿음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 말입니까? 이미 이삭은 자기를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나무를 지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그러니까 100세가 넘은 지금 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힘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얼마든지 자신의 완력으로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죽음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삭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것 또한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지금 이와 같이 순종하고 있는 모습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이제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듭니다. 그리고 그 칼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찰나,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이와 같이 내 족자도 내게 아끼지 않으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들을,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죽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몰렉이나 밀곰처럼 자식을 들여서 인신공양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속성상 인간을 자신의 제물로 드려서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시험을 주심은 아브라함에게 최종적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함,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기를 바라신 겁니다. 즉 여기에는 이 시험의 목적은 부활 신앙에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마지막의 종점은 무엇이냐?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처럼 그 독자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그 옆을 보니 숲풀에 순양 하나가 뿔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렸죠.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인가?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과 사라에게서는 날 수 없는 몸에서 죽은 몸과 같은 데서 이 생명을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처럼 다시 이 이삭이 죽었을지라도 그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들을 자신에게 주실 것을 그는 믿음으로 확고히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멈추게 하셨고 대신 한 순양을 번제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던 그 장소, 여호와 이레라 사람들이 부르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이레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라 동사의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신다, 여호와께서 나타내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모리아의 한 산에서 있었던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2000년 뒤에 모리아 산, 성전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드러났습니다. 누가 죽어야 하는지, 누구를 예비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그 아들 독자를 바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칠 것을 그 한산에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이야말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 건지시고 더 뛰어넘는 부활의 믿음으로써 순종의 가도로 이 모든 것을 예표해 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를 빚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시험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과정 중에 계신 분들이 반드시 이 안에 계실 겁니다.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일이 내게 나타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러나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믿음, 그리고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주고자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 그 다음 20절,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서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다 지금 이삭이 그 자신의 아들이죠,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이에 그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 주었죠.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즉 그것은 지팡이에 기대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 마지막 모든 삶을 마감하는 자리에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하나님의 언약, 족장으로서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그 자식들에게 축복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대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의지하고 신앙하도록 그 자손들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그 지팡이에 기대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증거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기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와 같이 유언으로서 축복하고 그 축복을 꼭 붙잡고 약속대로 순종해 나갈 것을 당부한 것이고, 자신의 마지막을 지팡이에 기대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그 모든 길을 걸어가는 모습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어 요셉은 또한 어떻습니까?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요셉 애굽의 총리로서 많은 생명들을 기근해서 살렸죠. 그리고 자신의 그 야곱의 아들들이 다 내려와서 형제들과 함께 그들 또한 그 땅 가운데서 평안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자신의 죽음에 임박한 시점에 이와 같이 그들에게 유언으로 약속을 해달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분명히 여러분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비록 지금 이 애굽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분명히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그곳을 반드시 가야 할 것이고, 지금 여기서 나는 죽지만 내 뼈, 내 유고를 가지고 그곳으로 올라가라, 약속하라, 이와 같이 거듭 그들에게 약속을 받아내죠.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였음에도 애굽에 묻히기를 원치 않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그 가나안 땅에 자신의 모든 뼈를 묻기를 그는 바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실제 어떻게 됩니까? 그 자손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400년 뒤에 세겜에 이 모든 장례가 마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이 요셉의 입관으로 끝납니다. 즉 모든 장례가 마쳐지지 않았습니다. 입관으로 끝난 그 모든 장례에 이어서 이제 모세가 그와 같이 그 유고를 직접 가지고 가서 400년 뒤에 그 세겜 땅에서 마지막 장례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비록 지금 내 살아있는 시기에 그것이 성취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는 그 믿음을 따라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할 것을 바라는 것,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23절, 24절, 25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모세가 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느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지금 믿음으로 이 모세가 태어나니 부모가 보니 아름다운 아이다, 아름다운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범한 아이라는 것을 부모가 알게 된 거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지금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와 같이 그 모세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 또한 믿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누구의 시선을 인식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처럼 이 비범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이처럼 내가 아낀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얼마나 더 이 아이를 사랑하시겠는가. 그래서 이 죽여야 하는 이 운명이 있지만 이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로 띄우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방주는 구원의 태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공주에게 이와 같이 눈에 띄어 바로의 공주의 딸로서, 그 딸의 아들로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바로의 왕궁의 영화, 그리고 그 영광스럽고 재물이 많은 그 자리가 아니라 이 모세는 오히려 광야의 고난과 그리고 자신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선택하고 즐겨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영화를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행복하고 인생의 번영이고 축복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바로 공주의 그 자신의 아들, 즉 그 영광스러운 아들로서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이제는 오히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당하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의 길로 광야로 나가는 것을 오히려 더 즐거워하고 선택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러운 상을 주실 것을 바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보는 눈이야말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어려운 고난을 당하나 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던 것이죠.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 당시에 그리스도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구약에 있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곧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수모를 당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보았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상을 바라며 이 모든 고난의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는 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게 되었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지요. 또 건강을 잃었을 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상실했을 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바로가 최고의 당대 권력자로서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면 지금 이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해야 하는데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즉 진짜 두려워야 될 존재가, 경외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하찮고 작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두려운 존재, 두려운 사건이라고 여겨지는 것에서 시선을 떼십시오.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매몰되어 숨조차 쉬지 못할 정도로 두렵게 했던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무엇이 더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 무엇을 우리가 소망하며 마음을 두겠습니까? 바로 모세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상, 주님과의 관계를 자신의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서 이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두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떠납니다. 28절은 유월절 얘기인데요, 우리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지요. 여러분, 유월절은 바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면 그 집에는 죽음이 머무르지 않고 유월, 패스오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애굽 온 땅에는 모든 집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장자의 죽음, 가축의 첫 번째 초태생의 죽음을 다 당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백성들만은 그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의 그 문지방 위에 있는 문설주와 좌우임방에 바르면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바른다고 죽음 사자가 자신들을 넘어갈 것이라고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피를 바름이 자신의 장자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이와 같이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합리적입니까? 이것이 상식적입니까? 과학적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실제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바로 유월절은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며 우리가 구원받음을 절기로서 지키고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가 이것을 명하여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9절을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이 출애굽하여 가다가 홍해를 마주합니다. 홍해는 바다입니다. 물결이 넘실넘실 되는 바다. 단순히 우리가 개천을 건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땅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갑니다. 여러분, 건널 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옆에 물이 있어요. 그 물이 행여나 지금이라도 내게 닥쳐서 내가 이거 걷는 중간에 내가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알고 있는 이 신앙의 또 성경의 지식을 우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자꾸 생각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직접 그 자리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그런 우리에게 지금 좌우에 물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땅을 건너가고 있는데 행여나 건너는 도중에 물이 덮치면 어떡합니까? 죽잖아요. 그렇지요? 살 방법이 없잖아요. 바닷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건너는 거죠. 믿음 없이는 그 길을 못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신다. 우리가 건널 때까지 이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신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은 것입니다. 마른 땅같이. 대신 믿음으로 건넌 그 뒤에 누가 죽었습니까? 믿지 않는 애굽의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살았고 믿지 않는 그 애굽의 군사들은 수장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란 이해되지 않지만 그 길을 순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어 뭘 또 얘기합니까? 30절 보니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여리고 성의 함락을 이야기하죠. 여리고 성은 철옹성입니다. 강력한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을 점령하기가 어려운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전략이 뭡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고 함께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래요. 이 얘기 나가서 다른 사람 해보십시오. 믿나? 그런다고 성이 무너지냐고 우리에게 오히려 반문할 겁니다. 바보 아니냐고. 무슨 그게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냐고. 공성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고 전략을 개발해서 땅을 뚫든지 위로 올라가서 성벽을 허물든지 해야 이 성이 무너지는 거지. 무슨 성을 그냥 뺑뺑이 돈다고 성이 무너지냐고.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한다고 할 거예요. 예, 우리를 바보 취급할 겁니다. 그렇죠? 어쩌면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바보가 아닌지 싶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 진짜 우리가 거룩한 바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돌았을 때 그 성이 어떻게 되었죠? 무너졌어요. 무너졌다고요. 믿으십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에 하나님은 일하셔서 분명히 그 순종으로 그 성이 무너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했지만 그 라합과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든든하고 견고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떠돌다가 들어온 그 이방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라합은 뭐예요? 견고한 성,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의 군사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탐꾼을 자신이 받아들였고 그와 같이 위험을 무릅쓰는 일을 했던 것이죠.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판단과 지성과 이해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위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더 튼튼하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붙잡지, 우리가 다른 이야기와 소문을 듣고 그것에 내 온 생명과 존재를 맡긴다? 이게 쉬운 거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믿음의 사건들,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한 것이나 그리고 그 이어 나타난 애굽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유고를 메고 가라고 하는 믿음이나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피를 바르면 이와 같이 죽음이 넘어갈 것이라는 믿음이나 물결이 넘실대는데 한가운데로 마른 땅처럼 들어가라, 그 믿음이나 막강한 여리고성을 보면서 돌아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나, 그리고 정말 견고한 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모든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믿음은 우리의 지성과 이성,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은 상식 이하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합시다. 순종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으며 놀라운 믿음의 성숙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될 것입니다. 믿음은요, 개인의 신념도 아니고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 역사하고 있으며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며 믿음은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실존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미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근거로 삼아서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잡고 순종해 나가십시오. 그 순종의 모든 열매가
이해되지 않는 삶의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행할 때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귀한 역사, 그리고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뚜벅뚜벅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